박수 치심으로 우리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심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가 박수 주심으로 그 주님만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께 영광의 모습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우리 한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었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함께 박수로 그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사 2절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고백합니다. 3절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가 없네.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주님 바라보며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이제 다시 한번 2절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우리의 삶에 위로 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는 주님 안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다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주님 바라보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빛나는 새벽.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 바라보시며 내 영혼을 먹이시는 주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위로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그 주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올려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의 고백이 대상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신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자,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고백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이 땅에 오직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이제 그 주님만의 경배함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 주님만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하나님, 이제 우리의 고백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예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닿을 수 없네 주님의 은혜 닿을 수 없네 주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삶의 고백이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른 것들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구하며 물질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권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직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고백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유일한 고백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고백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고백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덮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직 그 주님만이 고백되어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했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몸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일한 고백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고 하나님,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그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되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감히
한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몸된 귀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과 생각과 우리의 뜻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들을 바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소중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좌우와 손을 뻗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교회 광고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해당 사항이 있는 가정들은 꼭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진 목사님께 여쭈면 준비된 선물을 전해주리라 생각합니다. 5월 5일은 국가 공휴일이라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전헌금은 우리가 다음 주에 비전헌금 있고 특수는 믿음 사순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워크숍이 이제 저희들이 오늘 화요일 날 이제 사역을 앞두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육자들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을 듬뿍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성 집사님, 소정숙 집사님 가정이 교회의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구입하였는데 여러분들 내려오실 때 그래도 뭔가 나무가 많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씩 세밀한 부분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FBC 강의 개설인데 이거는 중요해서 제가 예배 후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한 주간의 삶을 지키고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또 무엇을 향해 떠나가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상태였죠. 그 순간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당연히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몇백 년 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의 일들을 예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예언자나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일어나진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내가 편안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 심판의 경고가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큰 좌절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멀리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네가 나를 멀리한 채 세상에 있는 나쁜 그런 어떤 짓을 범하였지 않느냐? 결국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쁜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도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우리가 너무 뻔히 잘 아는 그런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찢으시고 때리시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저는 스스로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어떤 고난도 없어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어떤 또 다른 짐승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서 그 제물에게 나의 죄가 전가되는 그런 안수를 하게 돼 있었어요. 구약의 제사는 그런 방법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 한 번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밀어붙이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거죠. 그 인간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다 보면 창세기 안에서 이 창조의 어떤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엔 다른 차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지엽적인 거예요. 너무나 평면적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3차원, 4차원이죠. 우리가 보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등 뒤에서 뭐가 오는 거 우리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너의 등 뒤를 공격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등장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늦추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그 답을 우리가 구하는 삶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나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의 그 사랑과 겸손과 그리고 그 순종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결국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 길은 거칠고 험하고 좁은 길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손해보는 듯하지만 손해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은 내 인생의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위로 올라와서 딱 하나 걸쳐준 플러스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마이너스인 듯 보이지만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의 삶을 의미해 볼 때, 그 안에서 바로 길을 찰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낸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의 마음속은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죠. 일반 지도자가 없어도 뭔가 그 자리에 공백이 있는데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냥 헤어짐이 없이 같이 지금 오고 있는데, 하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다락방 공동체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로 모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가 하나의 목표를 삼고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모여주기만 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동서남북 다 흩어져 보세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120명의 이 제자들도 동서남북 흩어지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거예요. 어느 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부인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주의 사도로서의 담대한 제자들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던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의 배움에서 나온 그 지식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안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해서 선글라스를 끄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세상은 어둡게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안경을 쓰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니까 우리가 불행이라고 했던 것이 갑자기 안경 속에서는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절망이라고 적혀 있는데 안경을 쓰니까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어떤 예단하거나 그냥 미리 뭔가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도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에서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나갔네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자,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각처에서 온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였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죄를 책망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포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이나 간접적으로 방관한 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이기만 해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하고 친구하라고. 그 친구 따라가면 그 친구 받는 은혜를 너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전혀 예수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행실이 나쁜 그런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그 친구들의 어떤 스타일을 나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집안에서 그냥 들으면서 그냥 이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또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은혜를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나갔을 때, 은혜의 자리에 나갔을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티브 퍼틱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갖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왜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 하세요? 내가 바뀌도록 기도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잘못이 되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븐 퍼팅 목사님의 권유대라면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내가 바뀌도록 선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럴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바꾸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여러분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영적 현실을 똑바로 깨닫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느냐? 우리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자.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만큼 우리의 믿음은 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대적합니다. 믿는 성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듣기 힘든 그런 욕설들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은 이 성경책 자체를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만일 그들의 선택이 영원한 형벌 속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그들이 알았다면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겠습니까? 대적하는 순간 지옥 가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안 가죠. 예수님을 추앙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들은 능력 많고 인기 많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는 주님을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다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판에다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극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열방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지, 그냥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요 공간, 요 조그만 이 방 하나 여기서 그냥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원하는 거 아니죠. 열방에 대한 더 큰 꿈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선한 욕심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정말 너무 착한 사람들은 착해서 그런지만 그건 착한 것이 아니에요.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벌리는 대로 내가 막 부어주리라, 영적 지경을 넓히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여기에 만족하고 살겠다. 그 말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추수할 것은 키워져서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그냥 한 10명만 전도하고 말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합동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끌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일본 선교가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보여주시고 인도네시아를 보여주신다고 하면 아니야, 그건 너무 무리야, 여기에만 집중해. 안 보여주시면 괜찮은데 보여주신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보여주신다는 건 너희가 그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그곳에 가서 나를 돕지 않겠니, 그런 마음이겠죠. 저한테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분들이 목사님 그곳에 가면 어때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법을 잘 알아야 돼. 책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 여러 가지들 있지만 그것은 참고서적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계속 한번 가져보세요. 점점 그 친밀함에 대한 그 이해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들으신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무엇이 성경적인 방법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뜻은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응답을 받을까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계속 이쪽에서 있다가 왜 응답 안 해주시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울고불고 하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이렇구나, 여기서 내가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자기의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뜻이 머무는 곳에 있었더니 어느 한순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먼저 일치시키는데 모든 초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였잖아요. 그 왜 그렇게 그런 무모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태양을 조금만 멈춰달라고,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연계의 어떤 순리를 역행하는 그런 어떤 기도까지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사도행전 2장 25에서 28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제대로 전하는가였어요. 주님의 그 말씀, 또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권능,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전할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한 주제가 전해지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발표를 할 때 발표를 뚝 들어보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 조금 더 잘한 것 같고 어떤 사람들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같은 시간을 줬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부분이죠. 정말 교수가 원하는 그 주제를 그대로 잘 캐치를 해서 발표한 사람은 좋은 득점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거기에만 그냥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휘청휘청거리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의 모습은 지금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두 성취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방언을 하며 복음을 전가하게 된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28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로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1000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을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에서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베드로의 설교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이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승리의 메시아로, 부활의 구주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의 모든 것을 다 살려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부활 사건이 일어나자 얼마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유를 33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 옆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예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받아서 그 성령님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마치 성령님이 뭐 물건처럼 이렇게 하는데 알기 쉽게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그냥 역할을 교대하는 장면이다. 베드로 설교의 마무리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불덩어리가 되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불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냥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가 있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있어요. 정말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그 말씀인데 평소 내가 묵상하고 있던 것들, 내가 고민하고 있던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 말씀이 전해졌을 때 정말 내 안에 불덩어리가 돼서 모든 내 영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영주 목사님 책을 제가 간간히 보는데 하영주 목사님은 무덤을 떠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라고 하셨어요. 무덤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갔어요. 자기의 있던 그 죄가 아주 충만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만약에 그가 갈대아 우르에 계속 살았다면 그도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 환경과 그 문화 속에서 그도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돈을 떠날 수 있어요. 명예와 권력도 떠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과 그 모든 것도 떠날 수 있어요.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고 복음에 매이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 있을 때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시카고 쪽부터 동부, 중부, 이제 서부 이렇게 쭉 한바탕 가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 콘텐츠 이제 협의하려고 말씀 좋은 목사님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를 다녔는데 방문하는 교회마다 십자가가 없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아니, 복음주의 교회라고 했는데 왜 십자가를 달지 않았을까? 정면에도 달지 않았고 교회당 안에 그 어떤 데도 십자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입구에도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가자 어김없이 아주 작은 글자가 아닌 큰 글자로 Jesus Christ, the risen Lord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또 어떤 데는 He is the risen Lord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주의 신앙은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지금 여전히 십자가, 눈물, 고통, 아픔, 상처 다 이건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어하면 그대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 머물러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런저런 사람 다 모였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돌아다니며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180도 다 변했어요. 믿음이 불완전한 사람이 이제는 믿음이 아주 견고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그만큼 부활의 신앙이란 놀랍고 강력한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교회가 이전되면 앞에다가 탁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걸 바라보고 예배드리면 제가 상태가 안 좋아가 설교를 잘 못할 때도 그 구절 하나 여러분들이 붙들고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근데 왜 나는 지난주 부활한 주님처럼 살지 못했을까? 여전히 또 넘어지고 또 울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슬픔은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종이 되느냐, 세상이 종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고난과 고통은 정말 그것을 겪기에는 너무나 힘들어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십자가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거나, 더 이상 우리 상처와 아픔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끌고 가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무덤한전이 있지 않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는 우리 자신을 바꾸며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은 이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성대해 주시고 나니 모든 질병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의 상처와 우울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그 재정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직장과 사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바꾸며 맡겨진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 나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그러한 귀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손길,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앉으시고요. 자, 우리 5월 18일부터 그동안 하고 싶었던 우리 전교인 함께 참여하는 성경 공부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격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과목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부 교인들, 여러분 아는 분들도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아래 있는 내용처럼 하되 이제 가급적 이제 구글 뭐 이렇게 신청하는 그 링크를 나중에 보내드릴 겁니다.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나중에 조별 편성도 하고 또 필요한 교재도 여러분들이 회비 내신 걸로 그 교재도 사고 또 매해마다 간식도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전하 목사님들께 여쭤보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18일 날 하면 그 다음 주는 일반 수요 예배가 되고요. 그리고 2주 후에 제가 진행하는 그런 성경부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